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소명을 주시면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속들은 다 응답이 되었는데 이 자녀에 대한 약속만큼은 빨리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아들이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는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흘렀지만 자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투정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집에서 기른 내 하인, 그 하인만이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이 아들 문제만큼은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갖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이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100% 확신을 못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 역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6장 16절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86세에서 13년이 흘러 이제 99세가 되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매번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왜 99세가 되었을 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아브라함과 완전하고는 거리가 먼 지금 상황의 모습인데 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또한 또 궁금하죠. 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99세까지 75세부터 99세까지를 따지면은 24년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24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저 왜 그랬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완벽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은 24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하라,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여태껏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조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로 앞장에서까지 이제 13년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네가 나를 믿을 것인가.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여전히도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냥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시간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온전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 훈련, 그 확신을 갖는 그 훈련의 기간만 잘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약속은 다 하시고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성숙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되는 그 시간까지를 잘 이끌어 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까지 끄셨는가? 75세 때 약속하시고 얼마든지 자녀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더 훈련의 시간을 원하셨는데 이제 99세, 사례 89세가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막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면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99세가 되니까 뭐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물론 지금 현재로 봐도 80대 90대 돼도 뭐 자녀를 낳을 수는 없죠. 그래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라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빨리 자녀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는 못하니까 이제는 마지막 노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서서 이제는 너희가 한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시간을 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스스로 이삭이라고 지어주면서 이삭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약속대로 주신 자녀가 너희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약속으로 주신 자녀다라고 하면서 이삭의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훈련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깎아먹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깎아먹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계속 뒤로 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들 때 도저히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동일하게 다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가졌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의 시간을 통과했죠?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저도 40년 그러면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모세나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너무 높은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막 너무 긴 시간을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훈련의 시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원한다면 아마 우리는 힘들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24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훈련까지 이제 좀 다음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훈련에 어떻게 통과됐는지가 나오는데,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완전을 위해서 조금씩 훈련의 기간을 거쳐 나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완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훈련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직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 훈련의 시간을 잘 채우고 그 훈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먼저 복이 될지라 7가지의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려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뜬금없이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이름을 변경을 해주십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너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이름을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인생의 어떤 대전환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저는 이 이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귀한 아버지. 근데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을 때의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번역했는데, 단순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뜻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웃기시죠?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처럼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한 가지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징,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심히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제 언약을 하나 맺자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었죠. 계속 언약을 맺어왔는데 그동안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표피를 베는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려 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뭐였죠?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서 그 가운데로 통과하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당시의 문화 그대로 그 모습을 가져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설명드렸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면서 불평등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는 뜬금없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또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그냥 처음 있는 그 방법으로 할례라는 표피를 외우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고, 그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로 맺는 언약, 대대로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살을 베어서 피를 내는 그 피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큰 의미가 아니라 그 표피를 뱀으로 인해서 흘린 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그 표피를 뵌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표징이구나라는 것을 볼 때마다 눈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표피를 베는 할례 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왕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 살을 이렇게 해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이 할례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보게 하시고 몸에 표징을 남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할례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죠? 할례 의식은 현재로는 세례 의식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표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현대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했던 그 모습과 지금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만큼 그 세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첫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스타일로 그냥 약식 세례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교는 그냥 머리에 이렇게 찍어서 안수하는 그런 약식 세례를 했는데, 저도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약식 세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막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물 하나 딱 찍으니까 이 받는 사람이 그냥 담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는 아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세례를 줄 때 이제 성탄절 때 세례를 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례를 해야겠다.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침례 의식을 행했는데, 이제 여름이 아니라 겨울 성탄절 때 세례를 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욕조 아시죠? 그냥 이렇게 동그란 욕조 하나, 한 명이 들어갈 만한 욕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한 명씩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국 분들이 그냥 들어갔다 딱 나오는데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이제 세례하면은 꼭 전부 다 간증을 시킵니다. 어떻게 세례 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자기의 감동스러웠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간증하게 하는데, 그렇게 침례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분들이 앞에서 간증하는 그 내용들이 본인도 울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울고 완전히 진짜 눈물바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가끔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을 보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침례 의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막 감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는 아주 이렇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례 받았던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다시 세례해 주세요.
저도 그냥 침례를 해주세요. 처음에 목사님 손 얹어오는데 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침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또 안 되니까 미안하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이게 정말 감동이 돼야 되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것을 느끼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항상 살아가면서 그때의 그 감동,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피의 의식인 할례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를 받으셨던 모습.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중요한 의식을 너무 저는 좀 어렸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 철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또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그냥, 또 저 때는 교육도 없었습니다. 세례 교육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례를 주어서, 제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세례 의식만큼은 조금 의미를 부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는 세례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원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기억이 안 날지라도 저는 이 단어만큼은 항상 우리 속에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사랑.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과연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 첫사랑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하면서, 여기에 뭐 자세하게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 피의 할례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99세 이후부터 또 100세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역시도 그 첫사랑을 잘 간직한다면 우리도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